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 아시죠? 실망은 우리 일생생활에서 아주 쉽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기회를 놓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교회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실망스러운 사건 중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충격을 주는 실망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옵니다.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단순히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좀 기도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을까 혼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여러분 학벌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부족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까봐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배운 아주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실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함만 깨닫게 되고 좌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면 더 이상 실망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합니다. 여러분,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겠죠? 길도 모르고 출발하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헤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망하고 싶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십자가의 길에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이란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마라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에도 여러분 마라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과 3일 전에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 바다에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모두 다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공,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모세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스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이요. 그러나 가지고 나온 물을 이제 다 마셨고 물이 없어 목이 말랐던 그때에 마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마라. 다행히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해서 아주 거세게 일어났죠.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진짜 이유는 홍해를 건넌 사람 자신들에게는 이런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성공, 그 성공을 거둔 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작은 어떤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와 워터만이 저술한 탁월함을 쫓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IBM이나 3M과 같은 미국의 우수한 기업들, 회사들을 43개, 43개나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분이 이제 기록한 이 책에서 분석한 44개, 성공한 그 기업, 44개의 기업 중에 14개의 기업이 이 책이 출간된 그 2년 뒤, 그러니까 2년 뒤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4개의 기업이요. 그래서 비즈니스 주간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변화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의 성공에만 만족하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나 변화,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기업들이 무너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공에만 만족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성공을 지킬 수도 없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지 여러분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로 인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기적이나 하나님과의 체험을 했다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산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작은 실패 앞에 그 신앙은 전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체하고 후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성공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요.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라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실패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곧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실망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의 말하라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자리를 빨리 떨치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에 계속 얽매이게 된다면 문제만 보이게 되고 결국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은 광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샘, 즉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습니다. 엘림에.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있죠? 아주 큰 나무 70그루가 거기 주변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만한 곳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쩌다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마라 근처에 있었습니다. 성서 지도책을 보면 마라라는 곳에서부터 엘림까지는 불과 한 8km 정도, 10km, 8km 이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마라와 같은 쓴 사건들로만 있지 않았겠죠. 분명 마라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중에도 엘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마라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엘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엘림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마라의 자리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원망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날 때 엘림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여러분 소설책 아시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책인데 갈매기의 꿈, 주인공인 갈매기 이름이 있습니다. 조나단. 고독한 선구자였습니다. 프론티어였죠. 갈매기들은 해변가를 조금 날아서 겨우 먹이를 찾아 먹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배가 고프면 다시 날아서 또 먹을 걸 먹고 다시 또 해변가로 돌아가는 고작 하는 일이 그런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갈매기들이 더 이상 날아다닐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갈매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꿈을 가진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 그런 친구들에게 미지의 나라를 향해 나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갈매기들은 조나단을 미쳤다며 쫓아내어서 그 사회에서 추방했습니다. 추방당한 조나단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슬픔은 그들의 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커다란 꿈을 모르는 데에서 온 슬픔이었습니다. 고독한 선구자 조나단의 슬픔은 높이 날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는데도 친구들이 자기 한계를 이미 정하고 더 이상의 도전이나 꿈을 꾸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가정, 교회, 아니 전 세계는 마라의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고 그 마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코로나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엘림이 마라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도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엘림을 예비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잘 인내하며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하려고 한다거나 되받아 쳐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너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잘 되나 보자.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악한 자를 향해 저주하지 않고 참는 것만,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했지 저주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싸웠습니까?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즉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풀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복을 시작하는 순간, 복수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복수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복수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돈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임재하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지 말고 세상의 복을 자꾸 말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쫓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저 아우성 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새가 말한 거죠. 이 말에 참새가 대답합니다. 참새가, 물새야,
아마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들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라고 말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불쌍할 뿐입니다. 복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원수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두 번째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 알아주길 원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말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네가 뭔데 시키지도 않은 일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나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이제껏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분명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줄 건데 왜 이리 난립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언제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평에 중독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이 우리 삶의 전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거나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면 이미 내 마음에 그것을 품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 알아주고 내 생각에 동의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자꾸 다시 생각하거나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또 상처받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면 자식들은 그 문제를 말하고 발 뻗고 잘 잡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는 그 문제를 듣고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면서 잠도 잘 못 잡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부모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때 얼마든지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은 큰 성공 뒤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빨리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실패 앞에서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영원히 넘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너무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와 같은 실망과 좌절의 쓴 물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엘림의 풍요로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아와 같은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며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감게 드려 주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서 엘림까지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라에서 일어나 엘림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복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